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늘 언제나 외란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외란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뭘 어떻게 노엽게 하고 있는가? 제가 큰 그림과 작은 그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큰 그림으로 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을 한번 여러분께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자녀 세대가 누려야 될 것을 갖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아세요? 왜? 자녀를 안 낳으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지하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자라나서 성년이 됐을 때 우리 부모를 너무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냐고. 누가 만든 건가요? 현재 우리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 인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사람들을 다 부양할 수 없는 역피라미드의 잘못된 그러한 인구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아직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우리 기성세대들을 향한 분노가 너무너무 심각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환경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살다가 우리는 쓰레기도 너무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지구를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화석 원료를 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황폐된 지구를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수치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때 되면요,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구가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구가 망가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못 사는 지구가 되는가에 대한 통계를 그대로 과학적으로 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발전한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황폐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황폐한 지구를 물려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0년 후 40년 후에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할 것 같아요. 자, 더 나가서 작은 그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가장 가까운 현장으로 들어와 보면, 자,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키워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노엽게 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한 것,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른 얘기로 말하면 기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녀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조정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조정은, 자, 마이크 볼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올립니다. 방송실을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낮은가 올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낮으면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올렸다 내렸다 조정을 합니다. 그럼 조정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자녀를 대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사랑 안 한다고 한 사람은 누가 자녀를 사랑? 그런데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노여워하게 된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들을 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학자들의 말을 빌으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위니코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개인의 자아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자아가 숨 쉴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것을 자아의 창의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자아의 창의적 공간.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죠. 엄마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신발끈을 매줍니다. 당연하죠. 애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6학년이 됐어요. 아니 중학생이 됐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런데도 신발끈을 매줍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위니코트의 얘기처럼 사적 공간을 허무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창의적으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자치심을 묵살하는 거예요. 아이의 창의적인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성장하지 말고 어린아이로 남아있어. 엄마인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잘 밥을 안 먹으니까 자꾸 옆에다가 떠주려고 자꾸 그래요. 물론 떠줄 때가 있죠. 그러나 매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먹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굉장히 잘 먹는다고 사람들이 주변에 그랬어요. 근데 왜 잘 먹었는지 아세요? 먹으라 소리를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놔뒀어요. 배고프니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요, 배고파야 먹는 건데 배 고프기 전에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다니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학습이 된 거야. 아, 그냥 무조건 먹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자꾸 안 먹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입이 짧다 뭐 그런 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기계적으로 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끈을 매달고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끈으로 강아지 끌고 다시 방목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방목. 이게 뭐예요?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물론 울타리는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울타리를. 근데 방목을 시킨다고 해서 너무 울타리를 좁게 만들어 이래 가지고서 애들이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더 쉬운 얘기로 한다면,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위니코트의 말처럼 그러면 사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가장 쉬운 말은 뭔지 아세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부족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스스로 제가 저 혼자 있을 때 힘들어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똑같이 저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셨어요. 뒤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진 걸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요 무조건 외우라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해하는 것을 좋아했지 무조건 단답식으로 외우는 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역사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 연도를 외워야 되고 뭐 그냥 쓸데없는 걸 외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옆에 있는 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는지. 저는요, 기질상으로도 그런 걸 못 외우겠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 친구 중에서 너무 잘 외운 애가 있었어요,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서 한참을 10년, 20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역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보니까요, 그 아이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역사, 단답적인 역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평면적인 역사,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돼요. 왜? 평면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저는 입체적인 역사,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단답식으로 내가 학교에서 내가 그것을 외우라는 걸 외워서 시험에 잘 1등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외우고 단답을 더 잘하는 존재는요, AI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외웁니다. 집어넣으면 다 알아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마치 애들을 기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그것이 나오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그 아이는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모른 채 혼자 고립됩니다. 부모도 몰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워가지고 단답식으로 대답을 잘하는 것은 AI가 더 잘합니다.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컴퓨터로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외우느냐로 키우면 안 되는 것이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가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방목이 된 거죠. 방목을 하셨어요. 그러나 울타리는 있었죠. 제가 울타리를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방목을 하면서 내가 보니까요, 제가 10대 시절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더라고요.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 은사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나머지 그것이 10대 때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지금까지도 부모님이 그렇게 기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을 수 있었구나.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아이를 컴퓨터로 만들려고 해요. 기계로 만들려고 해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인격으로 인정해 주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 양육을 잘했냐고요? 사실은 저도 실수 많았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연약했는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윽박질렀고요. 참 뒤를 돌아볼 때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특별히 큰애는요, 큰애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래야 돼, 막 윽박질른 것들이 막, 목사의 아들이니까 조금 더 잘못되면 또 어떡합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뭐 이거 하겠다, 뭡니까,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염색을 하겠다, 무슨 귀걸이를 하겠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야, 좀 아버지 좀 봐줘라. 목사 아들이 귀걸이 걸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야, 목사 아들이 왜 저래? 그러고서 나를 욕하지 않겠냐? 근데 제가 많이 윽박을 줘. 제가 눈물로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와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특별히 여자들은,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그거예요. 교회 왔는데 아버지가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체를 안 했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근데 그 애한테 그렇게 상처가 된 줄 몰랐어요. 왜?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애들도 있는데 우리 애들만 그것을 깍꿍하고 있으면 저게 내가 공인으로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아는 체를,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상처였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간 것도 아니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가서 집에서도 잘 못 보지. 교회 가니까 아빠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반가운데 아는 체는 안 하지. 야, 참 기가 막히겠죠. 애 입장에서는요. 내가 눈물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야, 내 한계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이를 노엽게 하고 상처를 준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아이를 기계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화론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유물론적으로 생각할 아이가 아니고 바로 내가 만든 나의 보배로운 인격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 말씀드린 건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뭐 나와 기계의 관계, 너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 이게 뭡니까? 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어려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도 답답했겠지요. 기계적으로 혼내지 않고 그를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인격적이다, 무슨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이런 어려운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무엇을 통해서 가장 기가 막힌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요. 결국은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선물 자녀, 주님의 손에 나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 나의 사랑, 나의 보배, 두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선물 자녀, 주님의 손에 나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 나의 사랑, 나의 보배, 두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올인을 하면은 나는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더 병든다는 거 아십니까? 기다려주고 그걸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가야 돼, 그 목표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단계 낮추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을 간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서울 상대, 그렇게 흔히 표현하잖아요. 서울 상대가 뭐죠? 서울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대학을 서울 상대라고 하고, 서울 약대, 서울에서 약간 먼데 여기가 서울 약대, 이렇게. 여러분, 그 대학이 어디 들어갔다는 게 그렇게 인생에 중요할까요? 아니요, 결국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포기할 줄 알면요, 아이들을 기르는 그리고 양육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조금 포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성공과 성적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도가 성공과 성적이 아니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성공과 성적은 기계적인 거예요. 절대로. 두 번째, 그러니까 성공과 성적이 아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요.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다 붙잡고서 24시간 360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그냥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동자에 지키시기 위해서. 세 번째,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친구 만나게. 결국 친구가 그 사람을 결정하더라고요. 좋은 스승,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좋은 책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그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위해서. 다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은사가 잘 개발돼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그걸 잘 개발해야 돼요. 은사가 잘 개발되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여섯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때문에 드리는 나를 위한 기도니까요. 조종하지 않고 인격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내가 조종하지 않고,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보배로운 선물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인 분은 둘을 낳으시고 둘인 분은 셋을 낳으시고, 셋인 사람은 이왕규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인 분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혼자 외롭게 자라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구하는 의병과 같은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계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안 낳아요. 근데 저기 모슬렘들이 무지하게 낳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다 모슬렘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도 낳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낳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